시골 갔다 안 온 사람도 제법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거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되고 깨달아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 앞에 순종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그렇게 되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이 구원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시간부터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여러분을 자라도록 합니다. 성장하도록. 그리고 자라가면서는 버릇없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경건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시키는,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나 나의 자아나 나의 혼의 생명들은 완전히 소멸되고 오직 그리스도 영만 여러분 안에 살아서 그 그리스도 영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받드는 그런 위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삶이 생활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있으면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내 노릇을 하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리스도가 남편 노릇을 하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그리스도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섬기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또 그리스도가 부모 노릇을 하면 자식을 얼마나 잘 돌보겠어요? 그리스도가 사업을 하면 얼마나 잘하며 그리스도가 직장을 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겠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습니다. 마땅히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인정을 못 받고 그런다면 밖에서는 인정받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살면 살수록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옛것에 속한 건 하나님이 다 없앱니다.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내가 몸이 병든 몸이었는데, 몸이 약한 몸이었는데, 내가 몸에 중차대한 병이 있는데, 내가 살 때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사는 훈련을 했더니 이 몸을 이제 누가 쓰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죠. 그럼 주님은 이거를 그냥 아픈 대로 그냥 써요? 고쳤어요? 고쳐서 쓰시잖아.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추구하면 우리 육신은 뭐가 필요한지를 주님은 다 아셔. 물질 절제 필요해. 그렇죠? 다 필요한 게 뭔지를 아셔. 그거를 주님이 내 몸 구석구석에 적용을 해서 주님은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주님은 명철이 필요한 명철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게 역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그분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을 얻고자 오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누리게 해서 우리로 땅의 위치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위치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땅의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승천의 위치에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는 그 길을 가야죠. 그럼 보세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라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는데 하고 주변 사람이 반대하는데도 자기가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 하고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받은 계시를 아직 안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과 마음이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기다려줘야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임재가 있기를.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 저 사람에게도 주사 나로 동역하게 하소서. 왜? 우리는 몸은 하나지만 우리 각자 지체는 여러세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지체는 몸 안에서 하나 돼야 돼요. 만약에 지체 어느 것 하나가 머리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어느 하나만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장애인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중풍이 뭡니까? 중풍을 맞았다 그러죠? 내 마음대로 내 뇌에서 지시하는 대로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한테도 뭐를 받아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해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존귀함이 나타나야 된다. 이게 질서 있는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내가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게 중요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를 살아낼 때 우리는 삶 자체가 규모 있게 사라지는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이 이제는 내 삶을 살아주시니까 그분은 실패가 없잖아요. 이미 그분은 모든 걸 이겨놓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앞에 있는 일을 미리 다 하시잖아요. 우리의 결과도 이미 그분께서 예정하신 길로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그냥 말씀 듣고 앉아있으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내 안에서 장성해지면 질수록 그분이 잘한 것만큼 내가 자라서 주님을 표현하는, 내가 영적으로 3살짜리는 3살짜리 수준을 표현하고 5살짜리는 5살의 수준을 표현하고 10살이 되면 10살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20살이 되면 20살짜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말로는 난 20살쯤 됐어 그랬는데 나오는 건 3살짜리 하는 행동같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의 영성을 아는 거예요. 실제가 되지 않은 은사나 실제가 되지 않은 지식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면 또한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왜?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 내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리스도가 먼저 알아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안 돼요. 이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생명 안에서 사는 이 원칙을 봐야 됩니다. 또 때로는요, 우리가 기다리라. 옆 사람도 내가 받은 계시를 알 때까지 기다리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변할 사람이 아니야. 그럴 때는 기다려야 돼요? 한없이 기다려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님이 이제는 네가 진행하라. 단독일에 진행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판단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판단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요. 어떤 사람을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좀 기다려라.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그냥 진행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왜 불공평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의 영 안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주님의 뜻을 받들 준비가 돼 있어. 그런 사람인데 아직 내게 가르쳐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저같이가 하나님은 계시를 주지만 그가 아직 들을 귀가 없는 거죠. 조금 기다리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 마음이 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신앙생활 초창기에는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확증이 오면 일을 추진하는데 집사람이 반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디 반대를 하냐고 딱 욱박 질러놓으면 기회를 못 써요. 그러고 밀어붙여.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됐는데 부부간에는 어떻게 됐어요? 금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속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래, 잘하나 푸아라. 니 잘났다 그래.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때 무슨 생각이냐? 그렇게 했대요. 그래 협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만 또한 사람을 향해서 서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서로 받드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회의를 해요. 그리고 다수결에 의해서 합의가 됐으니까 일을 하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직 온전히 계시를 받지 않아서 한 마음이 안 되면 잠시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급하게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사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자기가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주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품지 못할 대상이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은 품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때로는요. 누군가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나한테 섬기래요. 그럼 주의 명령 따라야 되죠. 근데 나는 섬김이 죽어도 싫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는 안 되지만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으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여러 번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초창기에 오는 사람마다 가난하고 병들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뭔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내가 제일 답답한 게 말귀 못 알아듣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좀 말귀 알아듣는 사람 한 명만이라도 좋으니까 좀 데려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방에 있어서 차를 몰고 저 장승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요 진동 지나서 진전면 가기 전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하면서 저들을 구원하려고 이 교회도 보내고 저 교회도 보냈지만 다 내쫓았대요. 이제 너한테 보내는데 너마저 내버리려고 하느냐. 나는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목회를 해가다 보니까 보여 자꾸 아닌 것이 아주 얌전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일을 자꾸 저질러.
그래서 뭐라고는 못하고 속으로는 올라오는 거야. 겉으로는 사랑, 속으로는 뭐가 올라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사랑 얘기를 하는데 속에서는 이게 올라와. 사랑은 무슨 막 올라와.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 재밌는 사실은요, 이때 마귀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야, 저걸 사랑하냐? 저 말도 안 된다. 이 마음을 자꾸 심어요. 그리고 또 뭐 하느냐면, 내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딱 하고 난 마귀가, 니도 못하면서 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도 하는 게 사단이 하고, 나를 참소하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야.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얼마나 엎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제 너한테 하라고 했니? 내가 한다고 했지. 근데 맨 처음에는 이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아니, 주님이 무슨 제조를 하세요? 주님은 영이신데. 그런데 그때부터 성구를 하나님이 탁탁탁탁탁탁 떠올려줘서 그걸 찾게 했고, 그걸 읽게 했고. 그러다 알았어요. 주님의 십자가 죽을 때 너는 이미 죽었다. 네가 나를 영접하는 순간 네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네가 아직도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일할 수가 있느냐? 너는 뒤로 빠지고 내가 너에게 깨우치는 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능력을 붓고 내가 너에게 지혜를 역사하고 총명과 명철로 역사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자꾸 하다 보니까 전에보다 조금씩 섬겨지고 나중에는 속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진실한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고 진실로 기다리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성령 안에서 그분을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가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 놓고서는요 정작 아내 눈물 나게 만듭니다. 가족들 눈물 나게 합니다. 가족은 돌아보지 않고 오직 자기가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봉사를 하는데 집에 남편은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애들은 뭐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와서 막 봉사한다 뭐 한다 막 돌아다녀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규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섬기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가정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이 두 가지 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코치하는 대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안배를 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한테 섬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신기합니다. 섬기지 못할 사람이 섬겨져요. 이게 섬겨지니까 그때부터 사단의 참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의 참수가 사라지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한지. 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가정을 천국으로 바꿀 줄 아는 은혜가 더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내가 은사 받았네, 내가 능력 받았네, 내가 성경이 어떠네 그러면서요 가정에서는 화합을 못 이루고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도 다 인정받지 못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마귀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의미를 퇴색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사람끼리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서로가 세워줄 줄 아는 이 지혜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해서 병들어 있어요. 많은 율법적인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이 굉장히 율법적이거든요. 아내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요, 연약한 아내가 행복해하면은 그게 진짜예요. 아내를 행복하게 할 줄 아는 사람 밖에 가서도 행복하게 할 줄 알아요. 오늘 가장 소중한 것들,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옳은애 그른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 생명 자체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온전치 못하면 그 생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헌신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첫째는 뭡니까?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내 기득권 내세우지 말고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종의 형체로 내려가서 섬긴 것 같이 나도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주님이 죽기까지 섬긴 것 같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 영이 나를 붙잡아 주면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럴 때 가정이 천국이 와요. 제가 어제도 줄에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결혼 생활을 하면 문제가 자꾸 생긴다고 그랬죠?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 자꾸 커져요. 여러분, 인생은요, 육적으로 계산하면 젖먹이 때가 최고 행복한 때예요. 왜? 자기가 책임과 의무가 아무것도 없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해야 될 건 먹고 싸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는 거예요, 맨날. 뒤처리는 신경 안 써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줘. 근데 조금 크면 똥을 좀 가리라고 하지, 음식도 직접 먹으라고 하지, 뭐 또 하라 하지, 자꾸 책임과 의무가 생겨. 나이가 먹어갈수록 책임과 의무가 자꾸 커져. 그러니까 뭐 하느냐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자꾸 내가 배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지식, 이런 것으로,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생명은 사랑이 풍족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이 풍족하지 않으면 누구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육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만이 나를 풍족하게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비우고 날마다 예수를 중심에 삼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샘물을 가지면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기대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는 자가 됩니다. 내가 메말라 있으면 사랑을 주기는커녕 괴로워요. 옆 사람이 괴로워요. 그런데 그것이 아내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면 맨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맨날 싸움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족해지면 품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섬겨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져 버리면 어느 순간에 옆 사람이 다 변하기 시작해요.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환경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사람 앞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그리스도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사랑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됩니다. 자기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보존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었어도 그 돈이 나를 지켜주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질 세계는요, 오늘 벌렸나 싶으면 내일 가면 어느 순간에 없어져 있어요. 또 오늘 없는가 싶으면 어느 날 보니까 또 돈이 풍족해져 있어요.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요동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을 넉넉히 먹은 사람은 이미 내 속에서부터 만족이 옵니다.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단수를 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면 사랑 안에 내용물이 다 들어있는 거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온유가 있고 충성이 있고 절제가 있어.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이게 저절로 돼. 저절로 참아지고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저절로 절제가 되고 저절로 부드러워지고 저절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저절로 사는 거예요. 또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빛의 열매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른 길 외에는 안 갑니다. 진실한 길 외에는 안 갑니다. 더럽고 추한 길은 결코 가지 않습니다. 또 고린도서 13장에서 뭐 했습니까? 사랑은 물에 향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생명을 품을 줄 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사람의, 인간이 갖는 사랑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누리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순종이 되어지고 사람 앞에서도 서로가 섬기고 인정받을 수 있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그 영이 내 속에서 누군가가 의견이 안 맞으면 조금만 기다려라 네가. 그분이 가르쳐 줘요. 좀 기다려라. 왜? 주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는 저가 지금은 못 깨달아 조금 있으면 깨달을 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다리지 말고 네가 일을 추진해라. 그것은 왜냐? 주님은 미리 아셔. 저는 기다려도 못 깨닫는 걸 알아. 그럼 주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일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모를 때는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많이 알수록 내가 경직되는 걸 봤어요. 자꾸 경직돼요. 조직신학을 알고 막 교리서를 막 꿰고 기독론이 어쩌고 신론이 어떻고 물론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지만 여기서 멈추면 다른 사람에게 판단 정지하고 사람의 영혼을 심령을 죽이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영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느낌을 느낄 줄 알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경직된 지식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걸 봤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다루어 주십니다. 성경의 어려운 것들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은 편안하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화합이 어디 있는 것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지체끼리는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합시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는 옆 사람을 섬겨야 돼요. 옆 사람을 기다려 줘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 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법들이에요. 우리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연단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기름 부었어요. 뭘로요? 왕으로. 그리고 사울에 의하여 다름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제 마땅히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기름을 부었으니까 마땅히 자기가 가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먼저 시글락 땅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제가 유다 땅에 이제 갈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는 거기 가서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먼저 추대했어요. 북쪽 11지파는 이스보셋에 세워지고 사울의 추종 세력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그러다가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먼저 자기가 그들의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그들의 11지파가 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기본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었으면 반드시 사람의 마음도 누가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막 으쌰으쌰 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내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내 열심을 가지고 뭐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실제를 사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에게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것 자체가 산 제물이요 산 예배가 됩니다. 주일날 앉아서 말씀만 듣고는 삶의 현장에 가서는 전혀 주님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배드린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무장이 됐으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는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교의 위치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아에 쏟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다 배척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끌어안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이 좁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 주님은 모든 우주를 품습니다. 주님은 해결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다 주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영에 붙잡히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연합해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 된 자들에게 사랑을 흘러내므로 그들을 인식하게 만들고 주님을 맛보게 해서 그들의 눈이 뜨고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입이 열리는 복된 자리로 이끌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의 신앙을 봅니다. 그건 종교인이지 그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날마다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그 그리스도를 떠나면 내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보좌에 나가서 은혜 앞에 앉아서 그분의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마리아같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영의 양식을 듬뿍 먹어야 주님이 활성화돼 내 속에서 활성화돼야 그리스도를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뜻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총명과 명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주님 안에서 하면은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아주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일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없고 생명으로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을 교회의 구성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합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새길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해요. 결국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면 여러분 삶이 부유해지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서 메말라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도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족하면 돈이 없어도 행복해요. 돈이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시간이 되면 둘레길을 도는데 어제 저녁에는 일부러 야 이거 이 바닷가를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요 밑에 들어가서 바닷가로 해가지고 저 위에 어디요 신마산 쪽에 그 어디죠 그 도성 가는 배 타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 기찻길 또 해놓은 데를 기찻길을 타고 쭉 해서 여기 가구거리까지 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거 오래 안 걸리더라고요.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를 지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나는요 여기 마산에 크루즈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관광 그 뭐죠 배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거기를 쫙 걸으면서 새롭게 알았어요. 내 17년을 여기 와 있지만 처음 걸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그리고 내가 김주열 그 학생 열사죠. 그의 그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또 거기 있는 거 몰랐어요. 그 가다 보니까 거기 표시돼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많은 걸 해요. 또 이 기찻길도 해놓은 지 오래됐는데 처음 걸어봤어요. 너무 잘 해놨어요. 분위기 있고. 지루하지도 않아. 새로운 것을 계속 도니까. 여러 사람도 만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따라가면 또 하나님이 이것도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고 새로운 걸 보게 하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하고 나의 시야를 자꾸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은 주님의 뜻 안에서 섬겨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삶 안에서 실행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더 가족들한테 인정받아야 되고 친척들한테 더 인정받아야 되고 친구들한테 더 인정받아야 되고 이웃들한테 더 인정을 받아야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네요. 그게 없다면 가짜예요.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참된 자리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참된 것을 붙잡고 승리해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